것 같아요. 자,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조금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오늘 16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생에서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한다. 야생에서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좀 너무 살벌하지만 말씀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시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생에서는 병원이 없고, 야생에서는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야생에서는 살아남는 것이 강자입니다. 오늘 6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인데,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기 등장하는 이 아이가 유방이 뚜렷하다고 한 걸로 보아서 여성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명사가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때로는 여자로, 때로는 하나님의 신부로 묘사를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낳은 어머니가 돌봐주지를 않았어요. 아니, 돌봐줄 수 없었던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돌봐줄 형편이 되어지지 않아서 아이를 낳자마자 들에다가 내버렸습니다. 참 우울한 이야기고 비극적인 이야기죠. 통상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먼저 탯줄을 자르고 아이를 씻어주죠. 태어날 때 몸에 묻은 양수도 있고 또 피도 묻어 있고, 그래서 아이를 씻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소금을 곱게, 밀가루처럼 곱게 갈아서 씻고 난 뒤에 그 피부를 마사지를 해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부드러운 천에 싸서 아이를 보호하죠. 근데 이 아이는 가장 기본적인 돌봄조차도 받지 못했어요. 내버린 겁니다.
원하지 않는 자식으로 태어나서 버렸는지, 아이를 돌볼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버렸는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갓 태어난 아기를, 피덩어리인 그 아이를 들에다가 내버렸어요. 들이면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들짐승의 밥이 되든지 죽는 것은 시간 문제죠.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 그저 버려진 아이. 근데 그 아이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아기가 뭘 알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그 낙태 반대하는 그 단체에서 낙태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서 영상으로 나온 걸 본 적이 있어요. 수술 도구를 들이밀어서 태아를 두동강에 내서 꺼내는 겁니다. 그게 낙태인데, 근데 들이미니까 태아가 필사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뭘 안다고? 죽지 않기 위해서 피하는 그 모습이 처절할 정도예요. 태아도 아는데 태어난 아기가 모를 리가 없어요. 갓난아기라고 해서 이성이 없는 게 아니라 볼 걸 다 보고 들을 줄 알고 생각할 줄 압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봐주지 않고 들에 내버린 거죠. 근데 6절에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 곁을 지나가십니다. 여기 지나간다는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지나간다는 말은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어요. 못 본 척 할 수도 있고 관심 갖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치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벌거벗겨진 채 피투성이가 되어서 버려졌던 사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그들을 향해서 어쩌면 사람이 그 지경인데 그냥 보고 지나갈 수 있냐고 꾸짖을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어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돌봐줍니다. 피투성이 되어서 죽어가던 사람을 살려준 거죠. 하나님께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버둥 치는 그 아이 곁으로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거두어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우리나라가 불행스럽게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됐어요. 툭하면 자포자기하고, 툭하면 분노하고, 툭하면 쉽게 목숨을 끊고, 툭하면 삶을 포기하는, 그래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기 멋대로 세상을 휘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이 시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고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 없고 누구도 나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 없고 누구도 나에게 따스한 손길을 펼쳐주는 사람 없고 누구도 내 곁에 오는 사람 없이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게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견뎌야 돼. 버텨야 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있어야 돼.
배꼽줄 잘라주지도 않고 씻어주지도 않고 소금 뿌려주지도 않고 누구도 감싸주지 않고 어머니마저 나를 버렸고 아버지도 나를 버렸는데, 때로는 살다 보면 100만 원이라도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그 100만 원 준 도움 받아보려고 여기저기 전화 걸어봐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싸늘한 대답만 되어 돌아올 때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이 세상 내가 살아서 무엇하랴 하는 그런 자괴감에 들어서 스스로 절망할 경우도 있어요. 등록금을 내야 되겠는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 아버지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하룻밤 잠잘 데가 없어서 엄마 집으로 가고 싶은데 엄마가 받아주지를 않아요. 한 집에 살지를 않거든요. 따뜻한 밥 한 그릇, 하룻밤 편안하게 잠잘 곳, 어디 한 군데 도움받을 곳이 없어서 외롭고 힘들게 바둥거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부부라고 해도 따뜻한 대화 한마디 하지 못하고 서로 긴장하며 말로만 부부지 부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누구를 기대할 것이며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 아이가 태어났지만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헷사람이라고 3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적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근본이 없어요. 가문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도덕성이 망가진 시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데 그 안에 신앙의 뿌리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지적한 대로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돼. 이 환경 이겨야 돼. 너 직장에서 견디기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동료들에게 깨지고 상사에게 깨져서 당장 이 직장 때려치고 싶어도 피투성이라도 견디고 살아야 돼. 사회적 냉대 속에서 기댈 곳 없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 들을 곳 없고 누구 하나 옆에 와서 다정다감하게 말 한마디 건네주지 않는 야생에서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돼.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이 말씀을 되뇌이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돼.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돼. 가다가 넘어지면 기어서 가고, 기어서도 못 가면 굴러서라도 가고, 어쨌든 살아야 돼. 어쨌든 버텨야 돼.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피투성이로 사셨어요.
말 한마디 곱게 듣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꼬투리 잡고 대제사장들이 눈을 부릅뜨고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바리새인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시비를 걸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당신같이 선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속에는 말 한마디 꼬투리만 잡히면 걸고 넘어지려고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사람들과 둘러싸여서 대화를 해야만 했어요. 어디 한 곳에도 마음 둘 곳이 없었어요. 이미 예수님의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찢길 대로 찢겼고 밟힐 대로 밟혔고 꺾일 대로 꺾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피투성이 된 사람의 심정을 아세요. 나병 환자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 피투성이 된 채 방황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손을 대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앞을 보지 못해서 소리치는 소경들의 피 맺힌 울부짖음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셨어요. 온 마음에 피투성이가 된 채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한 번도 내친 적 없으세요. 뽕나무 위로 올라간, 그리고 멀찍이 오시는 예수님을 멀리서나마 바라보고자 했던 피 맺힌 삭개오의 아픈 마음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피투성이 되도록 채찍에 맞은 채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피투성이가 되어 발찌라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팔 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6절에도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8절에도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두 번, 오늘 본문 안에 두 번 내 곁으로 내가 지나갔다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내 곁으로 지나가실 때에는 나를 살리셨고 피투성이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격려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삶의 의미를 주셨고 왜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그리고 8절에서 다시 나를 찾아오셨을 때 사랑을 받을 만한 때가 됐습니다. 성숙했어요. 성장했어요. 자라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벌거벗은 모습이었어요. 사랑할 만한 때가 되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성숙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움을 몰라요. 자기가 벌거벗고 있다는 걸 몰라요. 눈 멀고 헐벗었다는 걸 몰랐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기 자신의 상태를 들여다보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내 옷으로 너를 덮어주었다고. 옷으로 덮었다는 말은 허물과 죄를 용서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살아갈 삶의 의미를 주셨고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밑에 12절에 보면 화려한 왕관을 씌워주셨고 13절에 왕위에 지위 올라가도록 명예도 주셨고 돈도 주셨고 힘도 주셨고 필요한 것 주셨어요.
양식도 주셨고 입을 옷도 주셨는데 수놓은 옷을 입혀 주었다고 10절에 말씀합니다. 9절에서는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발랐다고, 나를 내 죄를 씻어 구별해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10절에서는 화려한 옷을 입혀 주셨고 가는 배로 둘러주셨다는 말은 명예입니다. 세마포입니다. 영광입니다. 게다가 11절에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에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귀걸이를 코걸이를 아름답게 장식해 주었어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버둥 치던 아이를 키워서 성인이 되어서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거두어주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거두어주셨고 받아주셨고 입혀주셨고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았으며,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아무도 나를 돌보는 사람 없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 없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고 외면당하고 고독하고 상처투성이로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버거워서 이러다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 광야에 내던져진 야생의 들다기처럼 살아가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피 흘려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나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나를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래서 네가 피투성이었던 때를 기억해라. 22절 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43절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피투성이라도 살았던 그때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투성이었던 발버둥 치던 그때를 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옛날 힘들었던 때, 참 구질구질하던 때, 추하던 때, 몰골이 형편없던 때, 생각만 해도 부끄러웠던 그때를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하고, 그때를 아예 내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고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추억이 있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다면 빨리 그 자리로 돌아가세요. 큰일 납니다. 옛날에 누추하게 살던 때,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 겨우 먹던 때, 제대로 된 옷 입지 못해서 누구 만나러 가기가 무서웠던 때,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입은 옷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부모에 대한 이야기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고, 과거에 추하던 내 모습 생각해 보면 돌이키고 싶지 않은 그 순간, 그때 이야기 하려고 하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때 내 힘으로 살았나요? 그때 내가 잘해서 살아남았나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때를 잊어버리면, 감사할 줄 모르고 그때를 잊어버리면 신앙이 방황하고 그
그때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다시 망가집니다. 그 말씀을 에스겔서 16장에서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탯줄을 자르지도 아니하고 씻어주시지도 않고 벌거벗은 몸, 여자아이입니다. 벌거벗은 몸, 피딱지가 말라붙어 있는 그 몸으로 발버둥 치며 살려고 몸부림칠 때 들에 버려졌던 너, 그때 생각하면 부끄럽죠. 창피하죠. 감싸주지도 않고 알몸이 그대로 드러났던 때를 이야기하면 수치스럽죠. 그 때를 이야기하는데 즐거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성으로서의 모든 신체 기관이 다 발달해서 이제는 사랑받을 만하고 사랑할 만한 때가 되는데도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을 드러내고 있을 그 때를 이야기하면 누가 즐거워하겠어요? 부끄러운 거죠. 창피한 거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입혀주시고 왕후의 지위까지 올려서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게 해주고 가족들로부터 인정받게 해주고, 그래도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주변에서, 옛날에는 대화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는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셔야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셔야죠.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 지도 교수가 피터스 교수라고 하는 분이었다고 그래요. 간디가 인도 사람이고 잘생기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자존감은 강해서 함부로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피터스 교수가 되게 기분이 나빴던 거 봐요. 하루는 점심시간에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겠다고 간디가 밥을 갖고 오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자네 아마 모르는 모양인데 돼지하고 새는 같은 식탁에서 밥을 안 먹는데. 그거 얼마나 무안해요. 아마 저 같았으면 얼굴이 벌게가지고 식판 들고 딴 데로 갈 거예요. 그런데 간디가 웃으면서, 교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른 데로 날아가면 됩니다. 간디는 새가 돼버렸고 그 말한 피터스 교수가 돼지가 돼버렸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라통이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내가 언젠가 길을 꺾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길을 꺾나? 그러다가 마침 교수방으로 찾아왔어요. 근데 자네한테 한 가지 묻겠는데, 지혜가 든 자루하고 돈이 든 자루가 있다면 자네는 어떤 걸 선택하겠나? 당연히 돈자루죠. 그랬더니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 그럴 줄 알았네. 나 같으면 지혜가 든 자루를 선택하지. 그랬더니 간디가 하는 말이, 선생님, 자기에게 부족한 걸 택하지 않겠어요? 나는 돈이 부족하니까 돈자로 택하고, 교수님은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자로 택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자식을 상대할 길이 없어요. 근데도 공부나 못한 게 아니라 시험을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요. 시험 봤는데 쪽지에 거의 만점 가깝게 맞았어요. 화가 나가지고 교수님이 거기 시험지에다가 멍청이라고 써가지고 돌려줬어요. 대놓고 이제 멍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지를 받고 하는 교수님, 왜 점수는 안 주시고 교수님 사인만 하셨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야죠. 그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야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투성이 된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를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잘나서, 지금 내가 성공해서, 지금 내가 원래부터 그런 존재인 줄로 착각한다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간격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처라고 하는, 평화의 거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에스겔서 16장에 음행과 간음과 수치와 더럽다는 단어가 10번 이상 등장을 해요. 내가 피투성이라도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때에 어떻게 은혜를 입었고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잊어버린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된다고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잘나서 여기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내 화려함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 지혜를 믿고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방법을 믿고 행음했다, 간음했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성적인 간음을 이야기합니까? 물론 그 말도 포함되지만 정신적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이에요. 내가 옳은 줄 알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오늘은 이 이야기, 내일은 저 이야기, 사상적 정통성을 망각한 채, 진리의 정통성을 잊어버린 채 영적으로 무너진 거 아니에요? 떠돌아다니며 구걸할 곳도 없어서 비참하고 처절하게 한 끼 먹을 게 없어서 햄버거 하나로 하루를 버티던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냉수 한 그릇으로 배를 채우던 그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밤을 지새우며 쓴 눈물을 흘리며 절망하고 좌절하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오늘의 내가 있겠어요? 그때를 잊지 말아야지. 피투성이라도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때를 기억해야지. 도망가면 내 수치가 가려지나요? 도망가면 내 지나간 과거가 묻혀지나요? 이미 내 마음이 음녀가 되고 내 생각이 간음한 여자처럼 이미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시대를 향해서 피투성이라도 말씀 붙들고 살고, 피투성이라도 믿음으로 살고, 피투성이라도 기도하며 살고, 피투성이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던 그때를 망각하고 잊어버린 채 오늘의 내가 잘난 줄로 착각한다면 비극입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생명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사명적 비전,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버둥 치는 사람 도와주라고, 내 주변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몸부림치는 사람 곁에 있어주라고.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 비판할 수는 있어요. 도덕적 개념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하고 다가서고 함께 있어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피투성이가 된 채 피투성이 된 내게 다가오셔서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나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던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갖게 하시고 이곳저곳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던 나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심어주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언제부터 망각하셨나요?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살아야 된다.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교회를 지켜라. 피투성이가 되었더라도 너의 벌거벗은 알몸을 덮어주었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지나간 날의 나의 부끄러움, 지나간 날의 나의 수치, 한 몸으로 감싸주고 덮어주었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라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고 8절에 말씀하세요.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피투성이가 되어서 벌거벗은 몸으로 발버둥치던 너를 내게 속하게 했다.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그룹에 속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명문 그룹에 나를 속하게 해서 오히려 내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욕될 걸 뻔히 알면서도 나를 그 이름에 넣어주신 것은 피투성이로 살던 때를 기억하고 내 인생의 목적 똑바로 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바라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바라보세요. 아멘입니까? 내가 잊어버리면 말이 많아집니다. 내가 잊어버리면 비판력만 생깁니다. 내가 잊어버리면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은혜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하나님께서 입혀주었던 화려한 옷 다 벗겨서 길바닥에 알몸으로 드러내게 하겠다는 이야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야기. 이유는요, 35절. 그러므로 너 음녀야. 내가 네 남편이 아니더냐? 내가 너를 살리지 않았더냐? 내가 너에게 내 옷을 입혀준 게 아니더냐? 근데 네가 지금 누구 말을 듣고, 네가 지금 누구에게 기대고, 네가 지금 어디에서 방황하고 있느냐? 너 음녀야. 사랑하는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어 발버둥 치던 때를 다시 기억하세요.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세요. 내가 주님께 받았던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못하면 끝없는 타락으로 떨어집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잘난 줄 알아요. 기억하지 못하면 내 힘으로 된 줄로 생각해요. 내가 은금이 증식하고 내 손으로 수고하지 않은 집에 살며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는 과일을 따먹을 때
내 힘과 내 수고로 얻었다 할까 두려워하노라. 재물 얻을 등을 내가 네게 주었느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피투성이가 되어 발버둥 치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씻어 주시고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을 때 나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그렇게 뭐가 중요해요? 이미 내가 벌거벗은 채 피투성이로 발버둥 치던 때 아닙니까? 나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나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 없고, 나에게 다정하게 말 거는 사람 없고, 교회가 너무 냉랭하고 너무 살벌하고 너무 외롭고. 맞습니다. 피투성이라도 믿음 지키세요. 피투성이라도 말씀 붙들고 사세요. 이번 주 토, 주일, 월요일까지 8월 30일 동안에 3일 11조 금식하는 날입니다. 피투성이었던 때를 기억하며 금식하세요. 피투성이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금식하세요. 내가 피투성이로 발버둥 칠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금식하며 나아가세요. 결코 음녀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내 마음 때묻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마음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 좀 화려한 가서 목회하고 싶었고, 좀 큰 교회 가서 목회하고 싶은 생각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들 더 좋은 교회, 더 근사한 데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핏덩어리가 되어 발버둥 칠 때 만나 기도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세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잊지 않고 우리 주변에 핏덩어리가 되어 발버둥 치는 사람을 찾아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용기 주고 비판하기보다 이해해주고 비난하기보다 끌어안아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입니까?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가난해도 피투성이라도 깨끗하게 살아라. 내가 먹을 것 없고 가진 것 없어서 마음껏 하고 싶은 일 못한다 하더라도 피투성이어서 내 몸에 입을 옷 하나 없어서 알몸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구속의 은혜, 십자가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가라. 믿음의 의지에서 살아가자. 이 시대,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다시 한번,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될 야생이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타협하지 말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포기하지 말고 피투성이라도 기도의 자리 지킵시다. 힘들고 어려워서 주변 사람들이 비난하는 소리
그것 때문에 내 신앙 양보하지 말고 피투성이라도 그 자리 지키며 피투성이라도 말씀 지켜 살아갑시다. 다시 그 자리에 서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그 주님 주신 그 꿈을 바라보며 피투성이 되었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하루하루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90장 찬송,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우리 같이 이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